우리나라는요, 지난 100년 전까지는 500여 년 동안의 조선 시대가 있었죠. 27명의 왕들로 이루어진 조선 왕조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이전에는 고려 시대가 있었고, 또 고려 시대 이전에는 신라, 또 고구려 이런 시대가 있었고, 그렇게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왕이 세워지고 또 번성하고 흥왕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그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는 흘러져 온 것이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흥망성쇠라는 말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것은 없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의 현실은 흥의 자리입니까? 망의 자리입니까? 성의 자리입니까? 쇠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라의 번영이나 나라의 성장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며, 또 나라의 번영과 성장은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통계학자이면서 또 국가 이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책을 많이 쓴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영적 성장에 달려있다. 국가의 진정한 번영은 그 나라의 국민의 지적, 영적 성장에 달려있다. 돈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왜냐? 역사를 보면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이런 등등의 나라들은 당대에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혹은 가장 부유했던 나라지만은 어느 순간 다 몰락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강병이 또 부가 오히려 멸망을 재촉했다. 그것이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한 나라가 위대한 거, 그거는 결코 경제력, 그거는 결코 군사력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군사력이나 큰 경제력은 잠시는 좌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국민성 혹은 여러 가지 정신력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멸망으로 인도하는 오히려 그런 재촉제가 될 수가 있고, 촉신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힘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은, 진정한 힘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됐든지 국민이 됐든지 간에 정직하고 선을 추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진리가 살아있고 큰 소리가 쳐지는, 진리가 크게 외쳐지는, 윤리나 도덕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강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나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주신 축복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는 거 굉장히 축복인데, 원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택하시고,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모든 민족이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바이킹 해적이었습니다. 겨울이 너무 기니까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지나가는 상선들을 붙잡아서 물건들을 빼앗아 먹고 사는 해적질을 했던 조상들이었죠. 그런 민족들 가운데, 그 스칸디나브 반도 가운데 이 독일의 선교사들이 지난 1000년 전에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은 10세기 때, 11세기 때 그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민족성이 바뀌어지고 해적지를 다 끊어버리고 국민들이 바뀌어져서 근면과 성실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북유럽이 말이죠, 70%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고 5만 불에서 적게는 5만 불에서 7만 불에 이르는 엄청난 부유한 복지국가들로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지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독립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의 기쁨인데, 그런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첨예한 갈등. 결국은 1948년에 나라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960년대까지는 북한 진영이, 북한 땅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60년대까지. 왜 그랬습니까? 북한은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북한은 평양신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북한은 1907년에 평양부흥 대성회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북한 땅에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가 발전되고 전기가 엄청나게 돌고, 그래서 공장들이, 그래서 탄광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집권하고서는 제일 먼저 그들은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당을 다 공장으로 바꾸고 교회당을 다 창고로 바꾸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러니 결국은 북한은 결국 쇠락으로 경제는 무너지고 하강곡선을 긋고 지금은 전 세계 최빈국가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거짓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성도를 죽이고 교회당을 폐쇄시키는 그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경제를 쳐버리신 것입니다. 저들의 식탁을 다 쳐버리신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과 북한이 16배가 차이가 나고, 이것도 몇 해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역 규모는 말이 156배가 남북한이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 뭐가 이런 남북한의 차이를 내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남한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북한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같은 땅덩어리 안에 있는데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여기고 다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김일성만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복이 단절되어 버린, 복으로 시작했던 그 땅이 단절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지난 1960년대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삼각산에서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한강의 백사장에서 그렇게 모여서 밤새워 기도하고, 차례찬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여의도에 모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모여서 전도하는 교회. 지난 1970년대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난 한국교회 전도 행렬이 일어났습니다. 빌리그레함을 초청해서 몇 차례를, 또 엑스플로 74, 72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대형 복음화 전도,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여러 차례 열어가면서 말이죠, 전 국민들 가운데 복음화를 이룬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00년 만에 지난 1985년도쯤에 이미 남한은 1000만의 성도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거품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고 등등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쇠락과 어려움들 또 진정한 그리스도는 몇이나 되겠는가 등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단시간에 세계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이 전해지고 불과 100년 만에 엄청난 인구의 4분의 1이 전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었죠. 놀랍게도 그 기간에 교회가 성장하는 그 기간에 국가 경제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신기술 농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중화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철강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조선 산업이, 건축 산업이, IT 산업이 끊임없이 발달하면서 세계 최강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과 동시에 경제 성장이 일어나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렇게 세계 가운데 부강한 나라, 경제 10위권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방 그 모든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영적인 요셉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다양한 부분에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여전히 동일하게 쇠락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요셉과 같은 성도가 있고 여전히 요셉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마침내 계속하여 개인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해야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이 민족이 오랜 세월 그렇게 저주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부터도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번성과 또다시 번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덧입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이에요. 13절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기 지금 3번이나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분, 살피시는 분, 다시 말하면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헤아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감출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국가든 정부든 민족이든 나라든 오늘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신앙의 바로미터고 자기의 수준이다 말이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그 공간 말고 말이죠. 혹은 말이죠 동료들과 같이 있는 시간 말고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바로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의 내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남을 의식하니까 체면치레 하려고 하니까 형식적이 되어지고 누구 눈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그건 다 껍데기고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끊임없이 온전하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진실한 때고, 그런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것,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18절과 19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피시고 사랑을 주시는, 인자하심을 부시다 사랑을 주시는 분, 사망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기갈, 여러 가지 환경의 기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내신다, 풍족하게 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가, 정부가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살려주시고 그들을 그야말로 여러 가지 먹거리를 허락하시고 살려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적인, 자신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것들로만 그런 경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나라가 되고, 오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령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과 17절 두 절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구원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길은, 여러분 나라가 번영하는 길은 경제력, 군사력, 지금 당장은 그것이 뭔가 흥미거리고 뭔가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길고 긴 50년 100년이 아니라 말이죠,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말이죠, 경제력만, 군사력만, 권력만 가지고 흥황했을 때는 다 무너지고 마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개인과 민족은, 국가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쭉 말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는다는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역사적인 사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볼까요? 350년 동안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면 너무 감사한데 백성들은 여지없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여러 가지 말이죠, 우상들을 들여옵니다. 그것들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다시금 강한 나라들을 들어서서 그 나라를 치시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못 살겠다고, 종살이가 힘들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하죠. 회개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건져내요. 다시 해방시켜요. 그래서 30년 몇십 년 이렇게 또다시 평안한 나라가, 태평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또다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안 순종하고 말이죠, 자기 타락 가운데 빠지는 거죠. 여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나라가 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구원과 이렇게 타락과 징계가 말이죠, 그 사사시대의 350년 동안 7번씩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극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등지면 하나님의 징계, 저주가 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한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산산이 흩어지고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까지 약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쪽의 유다도 약 한 350년 동안 유지했는데 19명의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이스라엘은 극명의 차이가 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존재하면서 무려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9번이나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남쪽의 유다는 35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쿠데타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계속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로 이어졌던 것이죠. 물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냐? 북쪽은 그 세월 동안에 한 차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았었지만, 그런데 350년 동안에 그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고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근근히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신앙의 부흥의 역사들이, 개혁의 역사들이, 종교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를 근근히 살려냈던 거예요. 그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도 되돌아와 다시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흥황하고 다시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조차를 하나님께서 지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그렇게 자행자제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은 무엇입니까? 무력, 힘, 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용맹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슨 엄청난 칼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이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국가가 또 지도자가 또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들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어지고,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아주 멋지게 세워진 국회의사당이 있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아마 그림이나 사진으로는 많이들 봤을 거예요. 미국 내에서 많은 건축물들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건축물로, 그렇게 가운데는 이게 봉긋이 말이죠, 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무려 세워진 지가 220년이 넘은 건축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돔 부분의 그 부분은 전체가 다 기도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난 195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실이 한 번도 비어진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이죠, 의사 일정들로 바쁘고 분주해도 의원들이든 보좌관들이든 함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치우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이 뭐 패권 국가니, 뭐 세계 경찰을 자처하니, 뭐 자국 보호 무역 이기주의로 빠져 있느니 등등의 파트너십을 이뤘느니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하지만 또 미국이 여러 가지 말이죠, 세계로부터 욕을 먹는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건재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가운데 여전히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기독교가 끊임없이 다른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말이죠, 그 안은 계속해서 간간히 근근히 끊임없이 지역에서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전히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여전히 전 세계 선교를 여전히 물질적으로 인력적으로 50% 이상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남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복을 주셨어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100년 만에 일으켜 주셔서 전 세계 한국인 선교사를 10,000명 이상 보낸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었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온갖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도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또 선교도 여러 가지 침체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그야말로 우리가 적시적 경고등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교회가,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와 각성이 있는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칼날은 오늘 우리의 목전까지 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들어서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민족이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성도의 숫자가,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예수의 푸르른 계절이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강산 주의 땅이 주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엎드림 가운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